하나님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김선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2월 첫 주 소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를 계획하고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빠른 세월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더욱 기도에 힘써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나태하고 연약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은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새바람으로 다 같이 일어나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한빛교회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항존직의 임직식을 통하여 새로운 주님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더욱 주님께 감사하며 충성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한빛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겨울 수련회를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육부 각 기관마다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서민들의 아픔을 알고 이해하며 위로하는 바르고 따뜻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전정식 부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나아가 기도의 능력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마음에 소원이 있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한 해 동안 믿음이 충만하며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며 자녀들로 인하여 기쁜 소식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점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3면점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신동 7, 신동 8, 신동 9구역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성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동 7, 신동 8, 신동 9구역입니다. 찬양 올려드릴 때 크신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
하나님께 크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내용들은 주호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내일 2월 2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또 중고등부 또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아동부가 있고요. 24일과 또 25일에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겨울 사역,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단순히 어떤 교육자와 또 교사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고 또 우리 모두의 자녀이고 우리 모두의 손자 손녀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서 또 이런저런 어떤 손길로서 함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세례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기록된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세례요한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온 유대 지방과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요한의 인기는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세례요한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시면요, 그 당시에 돈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 세리와 또한 힘 있는 군인들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요단강가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적대시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마저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지 않을까? 그리스도이지 않을까? 구원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누구냐? 네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그 생각 가운데에서 네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많은 기대와 또 관심을 도구 삼아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볼품없는 모습으로 광야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부와 명예를 거머쥔 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광야 가운데 서 있는 세례 요한이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두 손에는 메뚜기와 석청을 손에 들고서 입으로 먹는 아주 볼품없는 모습.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결코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많은 관심과 인기를 도구 삼아서 성공과 부를 쫓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례 요한은 광야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감당하며 광야 가운데 서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 사명을 가지고서
우리의 헛된 욕심과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또 관심, 그 모든 것을 도구 삼아 더 많은 것을 꿈꾸거나 욕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갔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욕심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광야 가운데서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헛된 기대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향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지금 무엇라고 외치고 있냐면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건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그 당시에 세례 요한 당시에 누군가의 신발끈을 푸는 것은요, 그 가운데에서 모든 종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 감당했던 아주 쓸모없는 또 볼품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좋은 구두, 좋은 운동화, 좋은 신발이 아니라 오늘날 샌들에 가까운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그것도 양말도 신지 않은 채로요. 또 그 당시에 걷는 길, 많은 유대인들이 걸었던 길은 또 어떠했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잘 정비되어지고 또 환경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마다 수많은 동물들이 흘려놓은 배설물과 이물질들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신발, 아니 모든 사람들의 신발 가운데에는요, 모든 배설물과 이물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신발에 어떤 신발끈을 푸는 일, 그것은 그 집안 가운데에서 모든 종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 감당했던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등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세례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은 그저 장차 내 뒤에 오실 이, 즉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종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신을, 세례 요한을, 나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바라보고 있지만 아니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그저 장차 오실 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작은 종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조금만, 많이도 아닙니다, 정말 아주 조금만 더 욕심을 내었더라면 많은 부와 명예를 손에 거머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주님의 종이라는 그 자리에 바로 서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채우고 싶은 순간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이름이 조금 교회 가운데에서 세워졌으면 좋겠다, 내 이름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드는 순간들이 덜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해 내가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 가운데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억누르고 또 억눌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그 축복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진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종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삶에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와 또 성공의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종은 결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요, 멈추라 하면 멈춰서는 자들입니다. 종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시킨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결코 어떠한 대가나 칭찬, 영광, 박수, 갈채 이런 것들 원하지 않습니다. 종은 그저 주인의 다음 명령을 기다릴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내게 주어진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일 뿐임을 기억하며 아무것도 욕심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납니다. 자신의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과 모든 헛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한 분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이 세례 요한이요, 우리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이 종의 자리에 서서 또 온전히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모습. 겸손이란 그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의 모든 공로와 업적을 남들에게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히 다시 또다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걸 우리는 겸손이라 하지 않습니다. 네, 누군가가 볼 때는 그게 겸손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성공과 명예와 부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저 또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 누군가가 볼 때에는 그것이 겸손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겸손의 삶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겸손은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다 감추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드러내는 삶,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 삶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이름을 낮추고 나 자신을 숨기고 나의 모든 업적과 공로를 남들과 같이 떠벌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삶, 내 이름은, 내 기쁨은, 내 즐거움은 그저 예수님의 이름의 뒤로 숨기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그 삶이 진정 참된 종의 자리이고 또 그 삶이 바로 참된 겸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참된 종의 자리에 서서 또 참된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왜 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 겸손의 삶, 그 종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게 지금 주어진 모든 직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이런저런 직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영광스럽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음은 이 모든 것이 그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어찌 이 모든 업적과 공로를 마치 내 것인 양 이야기하며 떠벌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 사명을 받았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헛된 욕심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종의 모습으로 광야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분명히 오실 것이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까지 외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요한 앞에 나왔습니까?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기 위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힘있는 군인들, 돈 많은 세리들, 그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 물 세례를 간절히 받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너희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 물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물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물 세례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베푸실 성령과 불로 베푸실 그 세례를 사모하며 나아가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자신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기대마저 우리 주님께로 돌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참된 겸손의 모습으로, 지극히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이 온전히 종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지극히 낮고 낮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를 받고자 요단강을 향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그 물세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물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일종의 어떤 정결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세례요한이 주는 그 물세례를 받고자, 제사함의 세례를 받고자 친히 요단강을 향해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지금 주고 있는 물세례,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 물세례를 받고자 요단강 앞으로 나아가는 이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낱 사람이 주는 제사함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제사함의 세례를 받고자 스스로 죄인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지금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 앞에 나아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내 앞에 나와서 제사함의 세례를 받고자 죄인의 자리 가운데 함께 서고자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지금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도대체 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의 자리 가운데 서서 그 제사함을 받게 하는 물세례를 받고자 하신 걸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가운데 대속물이 되시고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서 있어야 했던 자리가 어디냐면 공교롭게도 바로 죄인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룰 수 없기에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친히 죄인의 자리를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말리는 세례요한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요한아,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너에게 내가 지금 제사함의 세례를 받아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죄인의 자리로 나아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그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으며 또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또 세례요한과 같이 진정한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고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자리라는 것이 어쩌면 조금은 낯설고 또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죄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죄인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잃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내게 지금 주어진 어떤 직분,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 이 자리가, 이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종의 자리에 서서, 겸손한 자의 삶의 자리에 서서 더욱더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진정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의 욕심과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또다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욕심과 헛된 자아를 억누르시고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종의 자리에 서서, 겸손한 자의 삶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자리에 서서, 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다시 한번 잠잠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그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하고 나의 자랑이라 나의 업적이라 이야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이룬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게 맡겨진 직분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갔는데 그것이 어찌 내 자랑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어리석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광야 가운데 서 있을지언정 너무나도 외롭고 함께하는 이 없고 인정하는 이 없는 광야 가운데 서 있을지언정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불어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우리 교회 학교의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진정 지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 가운데서 외쳤던 것 같이 들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고 힘이 되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설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자, 세례요한과 같은 자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교회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서 허락되어진 준비되어진 그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부흥은요, 우리의 자녀들의 회복은요, 교육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교사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목숨을 기억하며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힘있게 부르짖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